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큐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죠 지금? 네,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한참 안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망과 교만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말씀이다. 좀 길었나요? 다시 한번. 원망과 교만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그 가나안의 초입에서 그 12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그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강인한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는 절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저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가운데 그들은요 불평하였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결과는 뭐였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죽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였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을 향하여서 매우 진노하셨고,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합니까? 못하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서운 징계를 그들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그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그 가나안 땅을 꿈에 그리면서 여기까지, 바로 눈앞까지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던 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 둘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20세 미만의 그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갈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물론 40년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두려움과 비참함 또 참담함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그들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다름 아닌 제사에 대한 규례였어요. 제사. 자,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제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규례를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자, 구약 시대의 제사는 보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습니까? 이것이 그렇죠, 예배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제사,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지금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모든 방법들을, 그 절차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과 또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제사의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 이 제사, 그렇다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이 제사부터 너희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분주함 속에서 너희가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너희가 나아가고 있는가? 또는 그렇게 살 것을 너희는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참 어려운 해들을 보냈어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건강도 우리 물질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기업과 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뭐 주가가 폭락하고 또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도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유행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원력이라는 단어예요. 복원력.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그 복원력.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보다 또는 그때처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그 단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그 시간들 물론 뭐 2년에서 3년 시간에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냥 이 상황과 이 환경들이 그렇게 점차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예배조차도 그냥 그렇게 내 삶에서 흐트러진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 가나안 성도가 급증했잖아요. 지금 뭐 과거에는 200만 명으로 우리가 추정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 인원이요 2배 이상 된다라고요. 2배 이상. 우리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 모든 우리 삶에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했던 그 예배의 기준들, 그 예배의 중요성들이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편리한 예배, 쉬운 예배, 간편한 예배,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질되고 변화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왜 광야의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내가 받을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까?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참 신앙적으로 아버지한테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늘 자신의 그 영웅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군대에 있을 때 감히 이등병 주제에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해서 삽자루로 이제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선임병들이 저희 아버지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안 가겠지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이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니까 그 선임병들이 하는 얘기가 와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거였어요. 진짜 예수쟁이다. 삽자루로 맞아도 교회를 가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한 10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지금도 하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목숨처럼 지킨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토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양한 제사의 모습들이 나오죠. 불로 태우는 화제를 비롯해서 번제, 희생제사, 서원제, 낙헌제, 또 이 절기제사 등 여러 제사를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각 제물의 제사에 따라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에 보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소와 양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요 수량을 재는 척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면은 한 22리터, 약 12대 정도 되는 그 바구니의 양을 에바라고 해요. 근데 그 에바의 10분의 1 그리고 기름 한 흰 4분의 1을 섞어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흰이라는 단어는 지금으로 보면 3.7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의 양을 말합니다. 3.7리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 제사마다 사용되는 제물에 따라서 그 기름과 포도주의 양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 까다로운 제사의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이방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제사를 너무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들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는가 순종을 하지 않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방식을, 우리의 편한 방식, 나의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철학, 내 스타일, 내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각자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을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1장부터 11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다 태우지는 않고 진영의 끝을 태우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베라라는 그 이름으로, 그 다베라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나중에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다베라 원망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어서 보면 1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좀 주시려면 만나 고기 좀 주시지, 이게 만나가 이게 뭡니까?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데 한 달 동안 메추라기만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그때 진노하시죠. 큰 재앙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불평, 두 번째 원망.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가서는요, 백성들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에요. 리더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결혼하자 뒤에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의 그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죠. 눈과 같더라.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물론 7일 동안 그 시간 가운데 거하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 이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가 뭐였어요? 철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에서 시작해서 원망과 교만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또 10명의 정탐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다. 우린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15장 나오기 전까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 제사 규례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원망, 불평, 교만, 다시 또 원망.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 거기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모세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내가 그걸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순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는 바로 그래서 순종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순종과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은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기고, 죽이지 않고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건은요, 사울이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그 무엇보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가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 오늘은 왠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 그래서 막 예배를 나와요. 근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막 누구랑 싸웠어. 감정적으로 안 좋아. 오늘은 은혜도 안 될 것 같고, 제끼자. 오늘 하나님도 이 정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거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던 주시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었어요. 제발 네 생각, 네 기준, 너의 판단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자리 거기에 빠지지 말고 멈추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제사 규례가요 이렇게 나오고 바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이건 누구이건 상관없어요.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이 오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 불러내 또 정말 목사님 정말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내가 자리에 앉던지 상관없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내 컨디션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조물됨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예배는요 가장 피조물이 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됨에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됨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리가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피조물이에요. 마치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뭔가 하나님이 막 예뻐해 주시고 막 너 귀하다 여겨주시니까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막 한없이 할아버지가 예뻐해 주다 보면은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저도 애들이 자꾸 올라타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못하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참 예배자로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잘 보시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죠. 만나만 맨날 먹으면 어때요? 질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만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 모르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고기가 먹고 싶지만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그 얼마 한다고 그거 이거 아까워 너네 줄 수 없어. 하나님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몰랐다 내가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다 거기.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계속 테스트하세요. 처음에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만난 곳이 마라였어요. 마라. 하필이면 마라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길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엘림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잘못 왔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셨다. 물이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니 너희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니? 그때 우리가 예 주님, 주님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이신 그 기적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물이 지금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즉시 원망합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이 원망의 마음들이 이 민수기 14장까지 그렇게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그래서 예배는 멈추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감정 멈추는 자리.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죠? 여러분 삶에서 행동하고 그동안 일해왔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몸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뭐 에바 이렇게 몇 에바인가 이렇게 딱 보고 몇 흰, 몇 리터 재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사의 규례대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신약적 예배의 태도인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진 그 예배자를 주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을 보세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를 보세요. 그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어떻게 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가장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저 하나님 싫어요 떠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내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다만 말씀대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쓸만한 것들을 남겨둔 그 사소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 왕의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조금 한번 영어 성경 23절 한번 볼까요? 자, because you have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He has rejected you as king.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불순종한 그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사울 왕은요
거기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폐위되어지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제가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 할 때요 반드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운동 경기에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고 또 코치가 있어요.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면 야구 경기와 그걸 비교했을 때 관중은 누가 관중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시, 관중은 누구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관중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다 성도들이 그 관중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린 사울왕처럼 살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린 부분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좋아.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거는 참 은혜가 됐어.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그건 좀 무리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님 그거는 제가 아니요. 저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의 결말을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로 마음 먹지 않으면요, 그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나의 교만으로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벌하잖아요. 이 민수기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여 듣겠나이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저렇게 아낙 사람들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저 사람들 우리가 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을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니라, 그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다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기로 여러분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정복하잖아요.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결국에는 기업으로 받을 때 그는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주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이 찬양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사리.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걷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우리 주님을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한 번 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우리는 그래서 오직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이루리.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다 믿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 말씀이 동의가 될 때도 있지만 또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적당히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생각할 때 다 죽이는 것은 그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적당히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 판단과 내 결정을 통해서 적당히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무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였던 그 모든 내 자신의 삶의 기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내가 순종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 그것보다 과연 좋아하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하며 살았던 하나님 그 죄악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다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와 낙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주의 자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삶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인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가 된다. 하나님 주님의 눈 앞에 서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여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진도 중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어쨌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이 발걸음 가운데 40년을 돌아서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이 가장 은혜로운 선택이며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40년을 방황하는 인생 되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 속에 너무나 세상 것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렸던 어떤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이제는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바른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주님 이렇게 그 광야길을 40년이나 돌아갔던 그들의 인생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받아주시사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세월 가운데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 심령 위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지 못하게 주님의 뜻이 바른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주가 나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그 어떤 예물과 우리의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겸비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왔는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참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정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순종하기로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이 하나님 우리가 주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로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그 충만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낮아진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충만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참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내가 교만해지고 그렇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멸하지 않으셔서 마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답이 없고 대책 없는 우리 인생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바른 길을 걷도록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마치 우리가 관중인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를 판단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 그저 그것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참 예배자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의 시험들을 우리가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예배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시리라, 그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목도하며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또한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간증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